장맛비가 그친 뒤 돌계단에 맺힌 물빛이 노을을 품고 흔들리니 산사의 종이 3번 울려 공기를 씻고 마음의 먼지까지 가라앉습니다. 이 고요를 놓치지 말고 숨을 낮춰 들이쉬되 내쉼에 오늘의 성급함이 함께 흘러나가도록 해주십시오. 해는 서쪽 산등성 너머로 기울고 마당의 연등은 하나둘 숨을 밝히니 밝음은 크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게 하며 흩어지려는 생각을 다시 한 곳으로 모읍니다. 빛이 자리를 잡듯 앉은 자세를 반드시 세우고 고개를 조금 숙여 감사의 방향을 먼저 정하십시오. 오늘은 백중의 때 보이지 않는 은혜가 돌아와 이름을 되찾는 날입니다. 밥이 밥이기 전에 누군가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 숟가락마다 미안함은 부드러워지고 감사는 깊어집니다. 공양상의 첫 자리에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리십시오. 물은 허세를 불허하고 형편을 가리지 않으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 스스로를 맑히니 이 비머물매 성성이 오늘 기도의 바탕이 됩니다. 향은 하나로 족합니다. 향내는 많음으로 깊어지지 않고 고요한 피어오름과 사라짐의 예로 완성되니 바람을 낮추고 연무가 얇게 서도록 창을 조용히 걸어주십시오. 머무르려 들지 않는 그 숨결이 곧 공덕의 길입니다. 마룻바닥의 결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삶의 올도 이처럼 맞추어야 편안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십시오. 뒤엉킨 올은 다짐 하나로 가지런히 펴지고 가지런함이 자비가 앉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밤의 자리에는 조상님의 숨결이 은근히 깃듭니다. 살아 생전 미처 건네지 못한 미안함과 다하지 못한 고마움이 기억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니 떠오르는 얼굴마다 사연을 덮지 말고 감사의 천으로 살포시 감싸주십시오. 감사는 기도의 문이자 끝입니다. 감사가 앞에 서면 청하는 말은 자연히 낮아지고 낮아진 말은 복의 발걸음을 조용히 이끌어 집안의 기운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부드럽게 도는 기운이 오래 머물면 그것을 음덕이라 부릅니다. 이제 등불 앞에 마음을 무릎 꿇리되 스스로 들였다는 공을 빨리 세우지 말고 받을 몫을 먼저 헤아리지도 말고 나눌 길을 미리 열어두십시오. 비움이 채움의 문을 열고 문이 열리면 복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백중의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일 몇 쪽과 소금 한 꼬집의 절제만으로도 탐심을 낮추면 공양은 이미 정갈해지고 정갈함이 마음의 빛을 되살립니다. 눈은 맑고 손길은 느긋해야 하며 느긋함이 곧 복의 길잡이입니다. 저녁 밥상에 앉거든 숟가락이 그릇을 거칠게 두드리지 않게 하고 말이 밥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천천한 씹힘 속에서 오늘 겪은 서운함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내일의 일에 험한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혹 생각이 번잡해지면 눈을 감고 등줄기를 곧게 세운 채 길게 내쉬십시오. 내쉼이 긴 만큼 어둡던 안쪽이 밝혀지고 밝아진 만큼 길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길이 보일 때만 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연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니 그림자는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의 증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기도는 균형을 얻고 복은 방향을 얻습니다. 초승달이 처마 끝에 얇게 걸려 차고 이오는 윤회가 공기를 은은히 물들이니 비어 있어도 가득한 마음의 이치를 헤아리십시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고 여백이 있을 때 덕은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 이름들을 오래된 순서대로 가만히 불러보되 소리로 내뱉지 말고 심중에 또렷이 새기십시오. 먼 조상에서 가까운 식구에 이르기까지 떠올릴 때마다 원망은 뒤로 미루고
감사의 장면을 먼저 앞으로 당겨 놓으십시오. 서운함이 불쑥 얼굴을 내밀면 그 자리에 작은 고백을 올려놓으십시오. 미안함을 짧게 인정하는 한 문장이 긴 변명보다 훨씬 멀리 가고, 멀리 간 말이 돌아올 때는 이미 복의 씨앗을 품고 돌아옵니다. 집안 공기가 미세하게 가벼워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미세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미세함이 쌓여 습이 되고, 습이 누적되어 기운이 되며, 기운이 단단해지면 애군도 쉬이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마당의 돌길을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이 흙을 어루만지듯 디디십시오. 땅의 냄새가 콧등을 스치면 생각의 속도가 한 박자 늦어지고, 늦어진 속도만큼 말의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둥근 말은 관계를 살리고 운의 결을 곱게 합니다. 오늘의 서원은 짧되 분명해야 합니다. 나만의 평안을 먼저 구하지 않고 이 공덕을 널리 돌려 모두의 안온을 함께 청한다는 한 줄이면 충분하니, 서원이 분명해지면 실천은 저절로 알맞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재단의 등불을 한 번 더 살피고 불꽃이 흔들리면 바람을 낮추며, 공양 그릇이 기울면 손끝으로 바르게 세우십시오. 작은 바로잡음이 큰 공덕을 보호하고, 보호받은 덕은 오래 머물며 집안의 호흡을 길게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라는 저 혼자 사그라들고, 조용한 마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또렷함은 지나간 날을 정확히 보게 하고, 정확한 보기가 사사로운 억울함을 낡은 옷처럼 벗기니, 벗겨진 자리에는 자비의 바람이 스밉니다. 세월이 놓고 간 주름이 손등 위에 촘촘하되 그 주름마다 배움의 결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상처와 교훈이 같은 자리에 놓일 때 아픔은 선업으로 변하고, 변한 선업이 자손의 걸음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을 떠올리며 웃음과 눈물이 한 프레임에 함께 찍혀 있음을 떠올리면 삶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공존을 인정하는 순간 기도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복의 문은 넓어집니다. 혹 누군가 묻습니다. 이 향기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고. 피어오른 연문은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인연 따라 가장 필요한 곳으로 스며들고, 스며든 자리에서 마음의 빗장을 한 번 더 느슨하게 만드니 느슨해진 마음만큼 덕은 깊어집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몸이 하는 말 3배로 마무리하십시오. 첫 절에는 감사, 둘째 절에는 참회, 셋째 절에는 회향을 담아 이마가 땅에 닿는 그 찰나에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려놓은 만큼 내일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십시오. 등불을 아주 조금만 낮추어 빛이 밤의 숨결과 닿도록 조절하십시오. 낮아진 빛은 새벽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새벽은 또렷함을 데려오니 이 이어짐 속에서 복은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문은 닫되 마음은 열어두십시오. 열린 마음은 덕의 그릇이고, 그릇이 넉넉하면 은혜는 자연히 모여들어 집안을 데우고, 데워진 온기가 오래 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음덕이라 부릅니다. 이 밤은 도입의 밤 배경을 정돈했을 뿐 결론은 멀리 둔 채 흐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덕을 가리는 그늘의 이름을 차례로 비추어 무엇을 덜어야 운의 길이 밝아지는지 또렷이 살피겠습니다. 밤사이 타오르던 향이 잿빛으로 누워있고, 연무의 자취가 공중에 가늘게 남아 있습니다. 향은 분명 피웠는데 마음은 어쩐지 흐려 공양상의 과일빛도 어둑해 보입니다. 흐림은 외풍이 아니라 내면의 습기에서 올라오니 먼저 마음의 창을 살짝 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밥상은 풍성하나 감사가 빠지면 복은 그릇을 맴돌 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말은 높고 걸음은 급하면 운의 결이 까칠해져 들어오던 덕도 문턱에서 망설입니다. 서두름을 반걸음 거두고 소리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으십시오. 조상님의 은혜를 칭송하면서도 살아계신 부모의 손을 잡는 시간은 아낄 때가 있습니다. 말의 앞뒤가 어긋나면 음덕은 흐를 길을 잃고 집안의 공기가 먼저 무거워집니다. 무거움은 애군이 쉬어가는 자리고 쉬어간 애군은 이를 곧잘 더디게 만듭니다. 탐은 많음으로 자신을 속이고 지는 오름으로 성을 포장하며 치는 모름으로 잘못을 가립니다. 셋이 나란히 서면 향은 굵게 타다 금세 꺼지고 꺼진 자리엔 서늘함이 내려앉습니다. 서늘함이 갈등을 키우기 전에 불씨를 낮게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귀가 길어지면서 사과할 때는 혀가 짧아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긴 귀와 짧은 혀가 자리를 바꾸면 인연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인연 위에 공덕이 앉습니다. 머무는 공덕이 늘어날수록 애군은 어쩔 수 없이 길을 바꿉니다. 어느 날은 근심이 꼭 나무뿌리처럼 얽혀 풀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얽힘은 풀림의 예고이니 매듭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늘의 이름을 적어 책상 모서리에 올려두십시오. 탐, 진, 치 세 글자를 또렷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방향을 얻습니다. 거짓 약속 하나가 큰 신뢰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신뢰가 기울면 공양의 빛이 흐릿해지고 흐릿한 빛 아래선 운의 바퀴가 헛돕니다. 약속을 줄이되 지킬 것을 택하고 택했으면 묵묵히 마무리하십시오. 묵묵함이 복의 숨을 길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공양이 시작된다. 짧은 한 줄이 오늘의 축을 세웁니다. 축이 곧으면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니 덕이 스며들 자리가 넓어집니다. 스며든 덕이 음덕으로 변하려면 나의 몫을 늦추고 회향의 문을 먼저 여는 결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혹 마음속에서 작게 항의가 일어납니다. 애쓰는데도 왜 길이 자꾸 막히는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굽은 것일 수 있으니 굽은 마음을 배려 한 줌으로 펴주십시오. 한 줌의 배려가 먼저 길을 직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억의 서랍을 열면 미안함과 서운함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서운함을 앞세우면 미안함이 굳어 돌이 되니 돌의 그림자가 말끝을 무겁게 만듭니다. 미안함을 먼저 꺼내어 짧은 고백을 얹으십시오. 짧은 고백 한 줄이 긴 변명 10줄보다 멀리 갑니다. 집안에 오래 머무는 다툼은 대개 먼저 말하려는 이가 많고 먼저 들으려는 이가 적을 때 생깁니다. 듣는 이를 한 사람 더 세우면 기운이 즉시 환해지고 환해진 기운 위에 공양의 향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또렷함은 곧 복의 길잡이입니다. 허영은 향로보다 높이 서려 하고 질투는 등불보다 먼저 타오르려 합니다. 둘을 조용히 낮추면 집안의 숨이 길어지고 긴 숨은 운의 박자를 안정시킵니다. 안정된 박자에서는 애군이 발을 맞추지 못합니다. 공양은 물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결이 빗돌면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도 덕이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은 모양을 다투지 말고 마음의 결만 바르게 세우십시오. 결 하나가 바로 서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실천은 크게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말의 높이를 한치 낮추고 걷는 속도를 한 박자 늦추며 받은 은혜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십시오. 낮춤과 늦춤과 부름, 이 세 움직임이 흐릿한 향기를 말키는 첫 손질입니다.
창을 반뼘만 열어 바람을 들이면 방 안의 묵은 냄새가 문틈으로 빠져나가듯 원망의 기운도 스르르 옅어집니다. 옅어짐을 얕보지 마십시오. 얕음이 켜켜이 쌓여 투명으로 가는 법이고 투명해진 자리에 복이 머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어제의 말 중 날 섰던 문장을 조용히 옮겨 적으십시오. 왜 그랬느냐를 그날 그렇게 되었구나로 바꾸면 문장 하나가 마음의 경첩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경첩은 오래 열고 닫아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늦은 밤에 허기를 달래려 기름진 음식을 찾으려 하거든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올리십시오. 물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 성급함이 가라앉고 가라앉은 자리에 생각의 맑음이 고입니다. 맑음 위에서 다음 선택은 자연히 단정해집니다. 정말로 복이 멀리 있겠습니까? 가까운 예절이 바르게 서면 먼 덕이 저절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인사 하나, 자리 양보 하나, 말끝에 한 뼘 절제가 쌓이면 집안의 운은 보이지 않게 반전합니다. 오늘의 끝에는 참회의 한 줄을 마음속에만 밝히십시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밝힘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요. 낮춤은 회향의 첫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켜지면 길은 어둡더라도 방향은 읽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늘을 알아보는 시간, 해결을 서두르지 않고 원인을 또렷하게 비추는 밤입니다. 그늘의 윤곽을 정확히 보아야 물길을 바꿀 수 있으니 다음 장에서는 물결이 어디에 부딪히는지 막힌 인연의 소리를 함께 듣겠습니다. 파문이 남긴 진짜 이름을 알아차릴 때 회향의 빛이 비로소 길을 잡을 것입니다. 밤의 숨이 길어지자 장독대 뒤 그늘물에 가느다란 물결이 돋아납니다. 낮에 스친 말의 각이 여울목에 걸린 나뭇가지처럼 남아 파문이 돌아오며 낮은 울림을 냅니다. 들으려 마음을 모으면 그 울림 속에는 이름과 표정과 미완의 사과가 묻혀 있습니다. 물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 막히면 막힌 대로 소리를 내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빛을 흩습니다. 막힌 인연도 그러하여 서늘한 기척을 남겨 밥상 위 숟가락의 속도까지 늦춥니다. 늦어진 속도만큼 집안의 공기에는 무게가 실리고 무게가 실린 자리에서 애구는 쉬어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길했던 인사가 짧아지고 웃음의 끝이 먼저 식었습니다. 성묘기를 서둘러 반절쯤 줄였던 해가 떠오르고 유품을 나누던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뼈처럼 남습니다. 말은 지나갔으나 결은 아직 어긋나 있으니 어긋난 결이 오늘의 운을 미세하게 틀어놓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강줄기와 같아 큰 바위에 부딪히면 흰 포마를 세우고 작은 모래톱에 걸려도 소리를 만듭니다. 포말은 눈에 잘 띄지만 모래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걸림들이 쌓여 결국 물길을 바꾸고 바퀴를 헛돌게 합니다. 그대의 기억 어귀에서 오래 마르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병수발 말미에 툭 던진 한마디 바빴다는 이유로 건너뛴 절 미안함을 뒤로 미룬 채 타이른 충고가 조용히 매듭이 되었습니다. 매듭은 처음엔 가벼웠으나 세월의 먼지를 먹고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만큼 파문은 멀리 돌아옵니다. 밤 기운이 내려앉을수록 목소리는 작아지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마음의 울림은 커집니다. 커진 울림이 다시 그대를 향해 닿을 때 억울함이 습기가 되어 눈동자를 흐립니다. 흐린 눈동자는 등불을 봐도 빛의 떨림만 보고 길의 윤곽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큰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경청입니다. 그 울림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귀를 낮추고 숨을 고르며 그 지점을 몸으로 기억하십시오.
지점을 알아야 물길을 바꿀 수 있고, 바꾸지 못하면 공양의 향은 매번 문턱에서 흩어집니다. 오늘 밤은 손을 급히 내밀지 말고 먼저 마음의 도면을 그리십시오. 종이 한 장을 펴고 그대에게 돌아오는 울림의 근원을 세 줄로 적으십시오. 첫 줄에는 미뤄둔 사과, 둘째 줄에는 과하게 준 충고, 셋째 줄에는 나만 알고 넘어간 이익의 순간을 또렷이 쓰십시오. 쓰는 동안 변명은 접어두고 날짜와 장소, 얼굴만 적으십시오. 기록은 판단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그늘의 윤곽이 드러나고, 드러난 윤곽은 다음 장의 회향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조용히 가리킵니다. 혹 마음이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운을 바꾸겠습니까? 질문을 오래 붙들지 말고 코끝에서 올라오는 숨의 길이를 조금만 늘리십시오. 늘어난 호흡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마음에서 파문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막힌 인연의 집은 규칙을 공유합니다. 먼저 말하려는 이가 많고 먼저 듣는 이가 적습니다. 인정이 늦어지고 정당화가 빠릅니다. 작은 승부가 잦고 큰 신뢰는 소진되어 갑니다. 이 규칙을 알아차리면 어디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실천은 해법이 아니라 예열이어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전 양손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손등에 굳은 기운을 풀어주십시오. 둘째, 베개맡에 종이를 두고 밤에 떠오른 미안함 한 줄을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셋째, 내일 첫 인사의 높이를 반뼘 낮추겠다고 마음속에만 서원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작지만 물의 온도를 바꾸듯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온도가 바뀌면 얼음 같은 말투는 제 형상을 잃고 굳은 표정의 가장자리가 먼저 녹습니다. 녹은 가장자리로부터 물길은 새 방향을 찾습니다. 빛을 너무 빨리 들이지 마십시오. 빛이 너무 빠르면 눈은 아프고 아픈 눈은 다시 감기 마련입니다. 이 밤은 어둠을 적당히 남겨 소리의 결을 더듬게 하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과 소리는 서로의 증언이 되니 증언이 쌓일수록 다음 날의 회향은 정확해집니다. 처마 끝 풍경이 바람을 만나 짧게 울리면 그리운 얼굴 하나가 저편에서 돌아봅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고 속으로만 맞절하십시오. 맞절은 약속의 예고, 예고는 실천의 초대입니다. 오늘 밤의 초대장은 열어만 두고 보내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당장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오른다면 찻잔에 미지근한 물을 따르고 둘째 손가락으로 찻잔 벼리를 한 바퀴 쓸어 보십시오. 원의 감촉이 마음의 각을 누그러뜨리고 누그러진 마음은 서둘러 말할 이유를 잊게 합니다. 이윽고 달빛이 지붕을 넘어 장독의 뚜껑을 희미하게 덮습니다. 달은 물을 바꾸지 않지만 물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보는 눈이 바뀌면 같은 울림도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들린 소리에서 길의 입구가 열립니다. 기억 속에서 꼭꼭 잠겨있던 장면을 하나만 꺼내어 오늘의 나이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때의 서투름을 꾸짖지 말고 그때의 최선을 조용히 인가하십시오. 인가가 먼저 서야 사과가 흐르고 사과가 흐를 때 비로소 회향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빛의 일이며 오늘은 소리의 밤입니다. 소리를 충분히 들은 자만이 빛을 곱게 맞을 수 있으니 서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의 시계를 책 뒤로 살짝 옮기십시오. 시간의 눈치를 덜 보는 동안 마음의 호흡은 자연스레 길어집니다. 길어진 호흡이 깊어진 듣기가 되고
깊어진 듯기가 막힌 인연의 본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새벽의 맨 가장자리가 밝아오기 직전 울림은 가장 낮은 음으로 내려앉습니다. 낮아진 음이 방향을 가리키고 그 방향은 곧 회향의 첫 빛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그 빛에서 우리는 드디어 손과 발의 순서를 배울 것이나 오늘은 여기에서 등불을 낮추고 마음의 귀를 열어둔 채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의 울림이 가장 낮은 음으로 가라앉자 처마 끝에 흰 안개가 얇게 걸리고 솔바람이 뜰의 향내를 조용히 옮깁니다. 어둠은 물러났으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빛과 그늘이 한자리에 공존합니다. 이 경계에서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우시고 내쉼을 길게 하여 스스로의 소란을 내려놓으십시오. 새벽빛은 밤을 꾸짖지 않고 껴안아 건너갑니다. 회향의 마음도 그러하여 내게 모인 덕을 붙들어 내 이름으로 묶지 않고 흘러갈 길을 먼저 내어줍니다. 붙들면 빛을 좁히고 흘림은 빛을 깊게 합니다. 깊어진 빛이야말로 집안의 기운을 오래 데웁니다. 어젯밤 파문이 남긴 낮은 울림을 떠올리되 원망의 장면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의 조각을 주워 모으고 다음으로 미안함의 결을 손바닥으로 쓸어 고르십시오. 고른 결 위에 회향의 길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의 말과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풀림마다 맺힌 이슬은 제 잔을 채우되 해가 오르면 기꺼이 오릅니다. 오름은 사라짐이 아니라 널리 스밈입니다. 회향이란 이슬처럼 자신의 모양을 바꾸어 더 큰 순환으로 들어가는 지혜이니 모양을 아끼기보다 흐름을 사랑하십시오. 흐름을 사랑할수록 복은 가벼워져 더 멀리 번집니다. 마음의 그릇을 한 치만 넓히십시오. 내 가족에서 은인의 얼굴로, 은인에서 스승의 그림자로, 스승에서 아직 알지 못한 이웃의 숨결로 시야를 넓히십시오. 넓어진 시야가 회향의 경계가 되고 경계가 넓을수록 덕은 저절로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은 덕은 돌아올 때 더 따뜻해집니다. 혹 마음이 묻습니다. 나누면 내 몫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일면 강물이 바다로 가며 이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이름은 사라져도 물은 더 넓은 호흡을 얻습니다. 덕도 그러하여 나눌수록 숨이 길어지고 숨이 길수록 운의 박자가 안정됩니다. 이때 한 줄을 마음의 현판으로 걸어두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은 나눔의 시작이다. 짧은 한 줄이 중심을 고정합니다. 중심이 선 마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니 복이 머물 자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회향은 계산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입니다. 받을 공덕을 미리 가늠하는 마음은 그릇을 좁히고 지금 필요한 곳으로 돌리겠다는 태도는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같은 물이라도 얕지 않고 얕지 않으니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드는 만큼 애구는 설 곳을 잃습니다. 어제의 울림이 남긴 매듭을 억지로 끊지 마십시오. 매듭은 자르기보다 풀어야 길이 곱습니다. 풀림의 처음은 인정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한계와 서툼을 조용히 인정하면 매듭의 심지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 심지 사이로 회향의 빛이 스며듭니다. 말의 높이를 낮추고 시선의 각을 둥글게 만드십시오. 둥근 시선은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부드럽게 하고 나의 부드러움이 타인의 경계를 흩습니다. 경계가 옅어지면 공덕의 통로가 넓어지고 넓어진 통로로 덕은 조용히 왕래합니다. 새벽 솔잎 끝에 머문 바람이 산허리의 안개를 끌어내리듯
회향의 서원은 감정의 고원을 조금씩 낮춥니다. 높낮이가 맞춰지면 말은 멀리 가지 않아도 깊이 닿습니다. 깊이 닿은 말은 설득이 아니라 포용이 되고 포용 속에서 인연의 긴장이 풀립니다. 오늘은 방식보다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는 날입니다. 방향이 서면 걸음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은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걸음이 꾸준함을 낳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회향의 진짜 힘입니다. 하루의 중심에 함께라는 한 단어를 올려두십시오. 함께 기쁘고 함께 덜어내고 함께 나누겠다는 이 단어가 마음의 나침반이 됩니다. 나침반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손바닥으로 눌러 중심을 바로잡으십시오. 바로잡는 습관이 운의 결을 곱게 만듭니다. 빛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보는 이를 바꿉니다. 회향의 빛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을 크게 말하지 않아도 빛은 가장 필요한 곳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드러남을 반복해서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확인을 내려놓을 때 빛은 더 깊이 스밉니다. 혹 누군가 보답을 서둘러 묻거든 대답을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미루십시오. 서두른 보답은 덕의 숨을 짧게 하고 짧은 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는 숨은 응답보다 기원에 가깝고 기원은 시간이 지나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회향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힘을 거두지만 회향은 힘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방향이 바뀐 힘은 파괴가 아니라 생성을 낳고 생성은 관계에 새싹을 틔웁니다. 새싹을 억지로 키우지 말고 햇빛과 바람을 조율하듯 보살피십시오. 지금 마음의 지도 위에 네 줄의 길을 얇게 그어두십시오.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길. 둘째, 참회로 숨을 고르는 길. 셋째, 기쁨을 나누는 길. 넷째, 공덕을 널리 돌리는 길. 네 길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회향의 마당입니다. 마당이 생기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실천을 서두르지는 않되 마음의 문구는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얻은 덕을 모두에게 돌리겠습니다. 라는 한 줄을 아침 햇살처럼 펼쳐놓으십시오. 펼쳐놓은 문장이 하루의 움직임을 조용히 이끕니다. 이끌미 쌓이면 습이 되고 습은 운을 바꿉니다. 새벽 종이 첫 울음을 터뜨리면 가슴 안쪽의 고요가 한 겹 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진 고요는 작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회향의 등줄기가 됩니다. 등줄기가 곧으면 몸의 예도 저절로 바르게 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허공에 얇게 퍼지는 흰 기운을 바라보며 생각의 결을 다시 한번 다듬으십시오. 오늘은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는 날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고정하는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방향만 바르게 고정되면 구체의 손길은 내일 자연히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손을 부를 때가 왔음을 압니다. 다만 오늘은 손의 순서를 아직 펼치지 않겠습니다. 순서는 다음 장에서 정갈하게 밝혀 등불의 높이와 물의 그릇, 절의 호흡과 회향의 문구까지 또렷하게 드리우겠습니다. 이 새벽의 끝자락에서 처마 물방울이 한 알씩 떨어져 마당의 작은 웅덩이를 맑게 치고 사라집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돌아간 물이 다시 구름이 되어오는 날, 오늘의 서원이 비를 타고 집안 지붕을 넉넉히 적실 것입니다. 지금은 등불을 너무 밝히지 마시고 낮은 불로 길을 기억하십시오. 낮은 불은 오래가고 오래가는 불은 길을 잊게 하지 않습니다. 길이 잊히지 않으면 회향은 습관이 되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거두겠습니다. 깨달음의 빛은 충분히 비추었으나 손과 발의 법도는 아직 열어두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와 순서, 문구와 호흡을 하나씩 배치하여 집안에 머무는 음덕의 자리를 단정히 마련하겠습니다. 새벽빛이 지붕마루를 넘자 고요가 방 안에 얇게 깔립니다. 밤새 익힌 방향은 충분하니 이제 손과 발의 순서를 단정히 놓을 때입니다. 고요를 먼저 다지면 그 위에 얻는 모든 움직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요 위에 오늘의 법도를 차근히 배치하십시오. 첫째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앉아있는 자리를 한 뼘만 뒤로 물리고 허리를 곧게 세우십시오. 숨을 넷에 들이쉬고 여섯에 내쉬되 세 번을 한 묶음으로 고르게 반복하십시오. 고른 호흡이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마음이 공양의 그릇이 됩니다. 둘째는 공간의 자리입니다. 문지방에서 안쪽으로 2걸음, 왼편에 창을 반뼘 열고 오른편 바람길은 살짝 닫으십시오. 바람이 너무 세면 향이 요동치고 너무 약하면 답답함이 남습니다. 적당한 흐름이 덕의 통로를 만듭니다. 셋째는 바닥의 정돈입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쓸어내려 문 밖의 소란을 문 밖에 남겨두십시오. 쓸 때마다 미움 하나, 걱정 하나를 함께 내려놓는 마음을 덧붙이십시오. 정도는 이미 첫 번째 공양입니다. 넷째는 공양상의 기초입니다. 깨끗한 볼을 펴고 그 중앙에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리십시오. 물은 허세를 씻지 않아 어디에 놓아도 스스로 중심을 잡습니다. 물을 바꿀 때마다 욕심을 한 줌 씻어내린다는 뜻을 조용히 덧붙이십시오. 다섯째는 향의 호흡입니다. 향은 하나로 충분하니 불꽃이 크지 않게 불씨만 입히듯 붙이고 곧바로 불을 꺼 연무로 태우십시오. 연무는 머무르지 않고 스미는 도리를 보여주니 바람길을 낮추어 연기가 고요히 서도록 살피십시오. 향은 많음보다 맑음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음식의 자리입니다. 계절의 과일 한 그릇, 소금과 기름을 절제한 반찬을 작게 놓으십시오. 탐심을 누그러뜨릴 만큼만 준비하고 모양보다 마음의 정갈함을 우선하십시오. 살생을 멀리하여 평온을 지키십시오. 절제가 곧 공덕의 몸짓입니다. 일곱째는 몸의 예입니다. 좌복을 펴고 3배를 올리되 첫 배에는 감사, 둘째 배에는 참회, 셋째 배에는 회향을 담으십시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찰나 오래 쥐고 있던 억울함과 자만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은 만큼 다음 숨이 가벼워집니다. 여덟째는 이름 부르기입니다. 먼 조상에서 가까운 식구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러 낯선 이름도 따뜻한 기억으로 덮으십시오. 원망이 떠오르면 그 앞에 감사 한 줄을 먼저 세우십시오. 감사가 먼저 서면 원망은 길을 바꿉니다. 아홉째는 발언의 문구입니다. 소리 높이지 말고 입술만 움직여 짧고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오늘의 선근을 널리 돌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스승과 은인에게, 다음으로 이웃과 아직 알지 못한 중생에게, 마지막으로 나의 허물을 줄이는 데 쓰겠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열째는 독송과 관의 결입니다. 짧은 경구를 서두르지 않고 한 구절씩 머물러 읽되 구절과 구절 사이에 21박자 세우십시오. 멈춤이 글자를 살리고 살아난 글자가 마음을 밝힙니다. 밝아진 마음이 발언을 오래 붙잡아줍니다. 11째는 나눔의 순서입니다. 예를 마친 뒤 공양의 일부를 바로 이웃과 나누고 남은 과일은 작게 잘라 집안 식구가 함께 먹으십시오. 나눔이 곧
회향이니 나눈 뒤 반드시 오늘도 함께하자는 짧은 말로 마무리하십시오. 말의 마침표가 덕의 쉼표가 됩니다. 12째는 하루의 박자입니다. 아침에는 물을 갈고, 낮에는 일 속에서 말의 높이를 낮추며, 저녁에는 서원의 문장을 다시 한번 속으로 펼치십시오. 3번의 작은 반복이 큰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의 결을 곱게 바꿉니다. 이제 이리 들여라의 핵을 3줄로 모으겠습니다. 먼저 정갈하게, 다음 진실하게, 끝내 널리. 정갈은 모양을 바로잡고, 진실은 마음을 바로잡으며, 널리는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셋이 함께 서면 집안의 호흡이 길어집니다. 실천은 작고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한 끼를 나누고,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한 문장을 따뜻하게 건네십시오. 이 3줄이 하루의 운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라 해서 거칠지 않은 까닭은 그 길이 낮아서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술 기운을 피하고 과한 기름과 자극을 멀리하며 밤늦은 소란을 스스로 줄이십시오. 살생을 삼가고 생명을 살피는 편을 택하십시오. 작은 절제가 큰 공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혹 마음이 흔들리면 제단의 물을 바라보십시오. 물결은 금세 잦아들고 잦아든 자리에서 스스로 투명을 회복합니다. 마음도 그와 같으니 잠깐의 흔들림을 오래된 결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잠깐은 잠깐으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안 어른의 안부를 먼저 묻고 살아계신 부모의 식사에 먼저 젓가락을 들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효행이 조상께 드리는 가장 빠른 공양입니다. 효가 서면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고 기둥이 서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낮에 한때 벽의 시계를 잠시 덮어두십시오. 시간에 쫓기는 마음은 덕의 호흡을 짧게 만듭니다. 짧은 호흡은 불안의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의 말이 험해집니다. 시간을 잠시 가리면 부드러운 말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녁이 오면 등불을 한마디 낮추고 물을 새로 올리십시오. 낮의 서원을 밤의 숨으로 이어주면 하루가 원으로 닫힙니다. 원이 닫히는 소리에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된 마음이 음덕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모든 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리와 마음, 물과 향, 음식과 절, 이름과 발언, 독송과 나눔, 아침과 저녁. 순서를 기억해두면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아는 집에 애구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은 실천만 펼쳐놓고 결론은 아직 열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린 바가 어디에 닿아 어떻게 머무는지, 그 머뭄이 어떤 방식으로 음덕이 되어 자손의 걸음을 덮는지 마지막 한 장에서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제 고요를 접지 말고 고요 위에 일상의 숨을 올려두십시오. 숨이 안정되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저녁 기운이 마루 끝을 스치자 낮게 밝힌 등불이 방 안의 그릇들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오늘을 묵던 소란이 고요 속으로 스며들고 고요는 당신의 호흡과 한 몸이 됩니다. 이때 드린 바가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음덕이 되는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공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맑은 물은 목마른 마음으로 스며들고 절제한 음식은 탐심의 불을 낮추며 향의 연문은 굳은 표정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풀어줍니다. 풀린 가장자리로 관계의 길이 넓어지고 넓어진 길에서 덕의 발걸음이 왕래합니다. 왕래가 잦을수록 집안의 숨은 길어집니다. 길어진 숨이 쌓이면 그것이 곧 음덕입니다.
음덕은 눈앞의 상으로만 오지 않고 말투의 따뜻함과 걸음의 안정으로 먼저 스며듭니다. 말이 높지 않고 걸음이 거칠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커지기 전에 이내 수그러들고 수그러든 자리에는 평안이 오래 앉습니다. 오래 앉은 평안이 가정의 운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오늘의 삼배가 어제의 서원과 이어지고 이어진 서원이 내일의 인연을 감싸면 흐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흐름은 행운이라 불리고 그 행운의 바탕에는 빠짐없이 회향이 깔려 있습니다. 회향은 받은 것을 돌려보내는 예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함께로 돌리는 결심입니다. 결심이 습이 되면 덕은 기다리지 않아도 제 길을 찾아갑니다. 살아있는 효행이 조상께 올린 최고의 공양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식탁의 첫 젓가락을 어른께 드리고 기쁜 소식은 먼저 함께 나누고 서운한 말은 밤을 넘기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을 지켜내면 조상의 뜻이 오늘의 살림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진 뜻이 집을 지붕처럼 덮어 비가 와도 젖지 않게 합니다. 한낮의 분주가 잠들 무렵 발언의 문장도 잠시 눕습니다. 눕는다는 것은 흐름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스며들 여백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백 위로 개정해의 결이 조용히 놓여 몸과 마음과 눈의 바탕을 지켜줍니다. 바탕이 지켜져야 복이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의 현판에 마지막 한 줄을 또렷이 걸어두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짓는 선이 내일의 길이다. 짧지만 무거운 이 한 줄이 오늘의 손길을 내일의 운으로 이어줍니다. 이어짐이 확실할수록 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복은 모양이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갈고 낮에는 말의 높이를 낮추고 저녁에는 서원을 펼치는 단순한 반복으로 충분합니다. 반복의 질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자리 잡으면 애군은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머물지 못하는 애군이 곧 집안의 수명입니다. 혹 마음이 묻습니다. 내 정성이 과연 닿았을까? 물은 그릇의 모양대로 앉고 향은 바람의 길대로 스밉니다. 정성도 인연의 결을 따라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도착합니다. 도착은 눈으로 확인하기보다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알아차림은 조급하지 않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증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잘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마땅한 실천이 이어질 때 믿음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진 믿음은 외풍을 만나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믿음 위로 자손의 걸음이 편안히 놓입니다. 편안한 걸음은 그 자체로 음덕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의 공양을 삶으로 옮겨두십시오. 나눈 과일의 달콤함을 이웃의 미소로 이어붙이고 낮춘 말끝의 온도를 가족의 가슴으로 건네며 참회의 한 줄을 나는 길의 표지로 세우십시오. 표지가 분명하면 길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을 때 복은 지름길을 택합니다. 늦은 시간 등불을 한마디 낮추고 제단에 물을 새로 올리십시오. 낮춘 불빛은 어둠과 화해하게 하고 새 물의 투명은 내일의 마음을 예고합니다. 예고가 있다고 해서 결과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익을 것은 제때 익고 머무를 것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는 손끝이 조용하면 마음의 문은 저절로 열려 있습니다. 열린 마음에 인연이 들고 인연을 맞는 말이 부드러우면 덕의 씨앗은 쉽게 맺힙니다. 맺힌 씨앗이 구름을 만나 비로 내려올 때 오늘의 서원은 내일의 복으로 환원됩니다. 환원은 선순환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갈하게, 진실하게, 널리 그리고 꾸준히. 이 네 낱말이 오늘의 법도를 단단히 엮습니다. 엮인 법도는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고, 길을 잃지 않은 마음이 바로 복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넉넉하면 은혜는 스스로 모여듭니다. 이 밤의 끝에서 3배를 다시 올립니다. 첫 절에 감사, 둘째 절에 참회, 셋째 절에 회향을 담고 마지막에 미소 한 줌을 덧붙이십시오. 미소는 말보다 먼저 닿고 닿은 자리에서 서늘하던 바람이 따뜻한 기류로 바뀝니다. 바뀐 기류가 집안의 기운을 오래 덮입니다. 등불을 끄기 전 마음의 불은 남겨두십시오. 남겨둔 불이 내일의 새벽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새벽은 다시 당신의 손길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이렇게 하루와 하루가 이어지면 백중의 뜻은 특정한 날을 벗어나 당신의 삶 전체가 됩니다. 삶이 공양이 되면 집은 자연히 사찰과 같아집니다. 여기서 설법을 마칩니다.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운을 바꾸고 그 운이 모여 집안의 음덕이 됩니다. 음덕은 바람처럼 불어와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감쌀 것입니다. 그 바람 속에서 걸음을 이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곧 가르침의 완성입니다.